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사도 요한은 아주 성깔이 급하고 모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은 바로 이 어둠의 권세가 주도하는 이 세상,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시대의 문화와 모든 삶의 현장에 사단의 영향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모든 사람 안에 다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을 타고 사단 마귀는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러한 세상,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마치 그것이 가나안의 7 족속과 같습니다.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모든 가나안의 7 족속이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러한 가나안을 7 족속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서 그 7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 거주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시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주도하는, 사단 마귀가 주도하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영향력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로서 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되었다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경험한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죄와 세상의 좋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진멸되고 가나안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죄와 사단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승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긴다 그랬는데, 어디에서 이런 권세가 이김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나서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 우리 죄사함을 받게 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이김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이김이 있는가? 그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던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물로 임하였다. 물로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잖아요. 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다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하려면 사람이 누군가가 대신해서 죄를 다 짊어지고 죄를 다 받아내고 대신 죽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 앞에 섰는데 요한이 오히려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려고 내 앞에 있나이까?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받도록 하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상관? 물속에 장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모든 죄와 세상에 같이 죄 때문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악습, 그 옛사람이 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이 장사되도록 주님이 물속에 잠긴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임했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이 죄가 다 물에 장사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물로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6절에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물세례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피로 또한 죽음으로써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다 받아내기 위해서 머리에 갓시간을 쓰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채찍이 맞고 가슴에 창으로 찔려서 그렇게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물로만 아니고 피로 임하신 자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도록
죄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런데 그 죄를 다 사함받게 하고 없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물로 임하시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피로 임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받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만 아니고 피로 임하신다. 그런데 7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힘이 왔고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증언하는 이는 셋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셋은 누구냐? 물과 피는 이미 나왔고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물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임하면서 하늘에서 뭐라고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증언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증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물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 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증언이 그렇게 되게 됐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요? 죄와 세상을 이기는 구원을 다 이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죽어버렸으면, 장사되고 그것을 끝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증거가 없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이라는 증거 실제로 부활하셔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것을 증언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세례 받을 때 증언했죠. 죽은 후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했죠. 또 성령이 증언한다 그러는데 성령을 어디서 증언할까요? 성령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안에 임하신 내주하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하여 이기게 하는 이 사실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증언하는 셋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함으로 이제 우리 모두는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옛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나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가 됐다는 것은. 자,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세상에서 법정에서 증인을 세우려면, 분명한 사람을 증인을 세우면 목격자로서 내가 분명히 목격했다 그러면 그 증언이 효력이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증언하면 좀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두 사람이 나도 분명히 봤다, 두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한 증언이 있으면, 합당하다는 증언이 있으면 그것은 효력이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했는데, 물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했고, 또 예수님이 피의 세례를 받았고 죽은 후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임을 증언했습니다. 또 성령님이 증언했잖아요. 그래서 9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였고, 이렇게 물세례 받을 때 올라올 때, 세례 받고 올라올 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증언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그 안에서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사람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게 분명한 증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입니다. 분명한 증언으로 세상을 이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인데,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했는데 그것이 내 삶에 실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 그런데 그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다. 이런 증거를 가진 자는 가나안을, 7 족속을 점령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모든 악습이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을 때 다 사라졌어요. 피의 세례를 받을 때 다 사장시켜버렸어요. 무덤에까지 장사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런 사단마귀의 권세를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을 때마다 이길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김을 준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인가를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또 증거가 하나 있는데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을 주는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대로 우리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세례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내가 내 안에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모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계시는 그 증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신 예수님과 똑같은 그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삶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흙에 묻히지만 우리 영혼은 그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이제는 우리 육체와 영혼이 다시 합쳐져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엇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을 써서 알리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므라. 너희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그 마음에 아들을 영접해서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생명은 어떤 것일까요? 생명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었을 때 있는 그 온전한 생명입니다. 활력과 힘과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는데 그때 그런 활력과 힘과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래서 이 생명은 언제까지나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생명은 우리에게 늘 솟아나는 생수와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전에는 모두가 다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되었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삶의 기쁨과 만족을 줬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휘둘려서 그렇게 살아가면 참된 만족과 기쁨이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은 막 부자들은 더 부자가 돼가지고 뭐 몇십억은 이제 부자도 아니에요. 이제 요즘 몇백억, 100억 부자도 뭐 아주 대단한 부자 가운데 부자도 아니에요. 1000억 부자도 대단한 부자 가운데 부자도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몇 조 이렇게 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몇 억만 돼도 우리 참 얼마나 참 굉장히 많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참된 기쁨이 있을까요? 만족이 없어요. 그렇게
몇십억, 몇 억만 돼도 대단한데 그거 일생 동안 그거 뭐 참 만족하는데, 그 사람들은 몇 조가 돼도 막 더 쌓으려고 그러고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그것에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를 가지고 다 향유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우선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부자는 맨날 모든 것을 막 호화로운 거 좋은 것만 가지고 즐기려는가 보니까 사소한 것에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번세가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번세도 한정 없잖아요. 권력도 그 사람이 지속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 없어집니다. 그 권력을 쫓다 보면 권력에 취해서 불의한 권력을 행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법에 의해서 심판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이 생기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만족과 평강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는 거예요. 기쁨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이처럼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또한 안전이요 즐거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하시고 이 생명을 주셔서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풍성한 삶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과 충만함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자로서 이제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참 만족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더하여서 풍성함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나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오늘도 확신시켜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세상에 물들여서 그렇게 갈등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고 참된 만족과 기쁨, 풍성함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으로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